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에서 설명 주시고 건강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우리 마음과 생각에 결정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삶이 적용되어 30배,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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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16번째 맞습니까? 아닌데요? 저번에 16번째 했는데. 했어요. 했어요? 네. 예. 마지막 아니에요? 네, 마지막. 마지막 16번째가 마지막인데 네. 16번째 했어요. 끝났어요. 했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에, 질문 4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자, 신명기 답은 첫 번째 답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아멘. 뭐라 그랬죠? 가감하지 말라. 예,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보태거나 빼지 말라. 음. 이 말씀이 또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죠. 이것들 외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군지 이 책에 안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시켜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재앙이었죠. 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하셨다. 그래서 천지가 없으니 전에 율법의 일정이라도 반드시 없으니 아니고 다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몇 가지 보면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 한번 볼까요?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몇 절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9절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나?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공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있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무엇을 더 가르친다고요? 자신들의 전통. 예, 바로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7장이 더 마가복음 7장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뭐 몇 절까지죠? 13절. 13절 지났다. 아멘. 예, 우리가 전에 또 배웠지만 고르반, 고르반은 하나님께 예, 사람이 아베에게 넘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그 뜻입니다. 음,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부모들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서 부모님이 자 오늘 우리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티본 스테이크 한 100불이라고 한다면은 이 발생한 성인들이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 장로들이 유전 사람의 법 갖다가 그 100불을 밥을 사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들도 축복하고 부모들도 축복하신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뭐라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무 많은 말씀들을 바꿔버렸어요. 사람의 유전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계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너의 의가 장로들의 유전보다, 사람들의 유전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높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뭐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음.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은 잘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음, 그게 특징입니다. 어, 가르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키고 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2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생이라 아버지라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준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도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입고 다니고 누가 라비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을 부르면 아주 좋아했어요. 그 높은 자석을 원하고 어,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말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아멘. 있을진저 아멘. 예, 거기까지요. 특별히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맹세에 대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경우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내용이 누구든지 그냥 입으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건 지킬 필요 없고 내가 이번 달부터 새로운 달부터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바칩니다. 그 돈으로 음.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입으로 하는 것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맹세하는 그 자체가 성전으로 하고 하늘로도 하건 제단으로 하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으로 하는 것만 맹세가 유효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하고 바로 이 마태복음 23장 어, 25절에서 28절까지 볼까요? 화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뼈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 그러니까 이 특별히 그 무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갖다가 외모로 아주 예쁘게 치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속은 썩은 뼈밖에 없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사람의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섬겼습니다. 더 원했죠. 바리새인들은요. 왜냐하면 돈을 더 좋아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은 뭡니까? 자기들 손에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입으로 그래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음, 자기들이 스스로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잘못된 어, 법을 만든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우리는 기록한 말씀만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고린도 이제 후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이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회의 효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잡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혼잡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헷갈리게.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달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는 사모하라 그런 말입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의식과 서기와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는 정말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전하다, 순전하다 하는 얘기는, 자,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에 맛이 똑같고 또 하얀 색깔입니다. 그래서 어, 날마다 7, 8번 먹고 필요할 때는 또 16번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젖을 떼려고 할 때에 한 6개월이나 7개월 아니면 어떤 분은 1년 이렇게 됐을 때에 젖을 떼려고 할 때 젖꼭지에 아주 쓴 그 약을 바릅니다. 그러면은 이거 야 젖이 맛이 변했구나.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끊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라. 스페인어로는 노 아돌테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 외에는 받아서는 안 된다. 순수하고 온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 이 의미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자, 과거적 구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간단하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적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은혜님이 영원한 전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적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요.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 죄를 지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자는 항상 진노하심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가르친 목적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거나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가 화목함을 갖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게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미래적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미래적 구원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에 대해서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7장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하고 화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다음에 그 보혈의 피로 화목하셨는데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를 빌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로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이 그다음에 화목하려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제자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극히 지성소죠. 지극히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지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자들, 학생들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병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보면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잠깐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 왕입니다. 나라는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을 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너희를 어떤 데 불러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항상 화목해야 됩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도 로마서 악을 12장. 네, 읽으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내리라. 네. 아무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복수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 말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할 수 있거든. It's possible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용서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원치 않는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해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했는데 용서를 에, 빌었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으면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용서를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용서해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예,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두 가지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면 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디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모-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됩니다.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다리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뭡니까?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냉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곳에는 그게 바로 양육하는 사건인데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되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바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말씀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거짓이 없는 어? 끊어졌어요? 1장 5절이요. 예, 읽었는데. 소리가 점점 제가요? 없어져가지고. 이 교훈의 저, 목적, 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이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의지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보태거나 빼거나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뭡니까?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기준으로 가르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교회는 문란을 일어나고 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아주 위험하죠. 또 요즘에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고 팔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있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성령께서 밝히 마셨는데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했다. 귀신의 가르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닥트린이라고 닥트린. 자기 양심이 화인 말 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뭘로 표현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식물을 펴라. 하지 먹지 말라. 어, 이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그런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자식들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혼인이라든가 혼인을 금지하고 또 식물을 금지하는 것들, 폐하는 것들 이건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걸어가지 혼인을 안 하는 거라든가 음식을 안 먹는 것, 폐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디모데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예. 특별히 이건 거짓 교사들이죠. 바른 교훈을 한다. 기록된 말씀 외에 이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건강하는 교훈에 정말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 안 됩니다. 옆으로 가면.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져서도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돈 벌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음. 이걸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특별히요, 우리가 먼저는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주님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임시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정말 바르게 교육시켜서 또 제자가 제자를 삼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사람이 바른 교를 갖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는 것이 분명히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라고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제자들 많이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이제 잘못된 스승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 보면요. 3장 우리가 배웠죠?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말세에는 뭡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 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많이 삼아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음. 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안녕히 계시죠? 질문 있습니까?